어떤 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이 병원 의사가 진찰을 다 하고 차트에 이제 뭔가를 썼는데 이 환자가 그걸 봤어요. 속은 암.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의사가 마음을 편안히 잡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먹고 푹 쉬고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병원을 나와서 생각을 합니다. 왜 나한테 어떻게 치료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니까 잘 먹고 잘 쉬고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을 지내고 열흘이 돼서 그래도 의사를 만나서 치료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묻고 치료를 시작하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병원을 찾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병인가요? 그렇게 심한가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제가 암이라면서요. 속은 암.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가 그건 내 이름인데요. 네, 웃지 못하는 분은 집에 가서 웃으세요. 속은 암이 암 이름이 아니라 그 의사 이름이 소시인데 근암이라는 뜻이에요. 소근암. 그 자기 이름을 쓴 건데 이 사람이 암 자기 이름을 쓴 건 줄 알고 그렇게 겁을 먹고 놀랬대요. 작년에 서울대 어느 팀에서 사람들의 그 위기랄까 가장 걱정되는 게 뭔가 조사를 했대요.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순위의 1위가 뭐냐면 개인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건강. 자신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상이 생길 때 가장 큰 위기라고 느낀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무남동녀를 뒀는데 이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법률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고 아주 그렇게 잘 나가는데 20대 아들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자신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자신 몸에 여러 가지 암이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이 아버지는 손자를 여여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여여요. 그 딸이 투병하는 가운데 아버지한테 소원 하나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랑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투병 중에 있는 딸에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 네 소원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은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이 딸이 나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무신론자,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그런 글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이제 믿음도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갈 거다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딸도 그렇게 병으로 죽고 당신이 섬기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병으로 죽는데 당신 신앙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죠.
율리오라고 하는 이 이 군인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가는데 이 배에는 한 200여명이라고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배는 바람을 잘 타야지 목적지에 이르죠. 그런데 지금 몇 번을 거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동절기가 됐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뭐든지 때가 있어요. 겨울에 춥고 얼어있는 이 때에 항해를 하고 무슨 낚시를 하고 그런 거는 좀 맞지 않잖아요. 좋은 계절에 뭐 낚시도 하고 배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절기철에 죄수들을 빨리 호송해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서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에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 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이 일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에 항해를 하는데 지금 배에 실려 있는 이 화물선이니까 화물을 지금 A라고 하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지금 우송을 해야 되는데 이 화물뿐만 아니라 배도 위태하고 배에 있는 우리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리오가 그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대한 걸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면 이 배를 운영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바울은 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이 상황 판단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선주와 이 선장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2절 그 항구는 위에 말한 미항이라는데요. 8절에서 얘기했었죠. 아름다운 항구 그곳에서 있다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좀 더 머무르자, 이 겨울을 나자 했는데 이 선주와 이 사람들은 지금 바람도 안 불고 참 날씨가 좋으니까 빨리 우리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나 베릭스라고 하는 그레데 항구가 있는 그 지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마침 아주 남풍이 붑니다. 순한 바람이 부니까 항해하기가 참 좋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닻은 이제 배를 정박할 때 내리는 기구죠. 큰 쇳덩어리.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래서 닻을 올려서 이제 출항을 한 거예요.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자, 여기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제 지금 말하면 태풍의 이름이에요. 태풍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유라굴로는 지금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이제 그레타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그레타라고 하는 이 섬이 우리 제주도의 한 3배 정도 된대요. 자, 제주도의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여기도 이다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한라산보다 한 500m 정도 높은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과 또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서로 이제 두 기류가 부딪히면서 이런 광풍이 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그 바람을 만난 게 저 밑에 아프리카까지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렇게 광풍이 무서운 바람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지금 광풍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위험하니까 가지 맙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히지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람도 지금 이렇게 잔잔하고 좋은데 빨리 우리가 가야죠. 화물이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 사람은 죄수를 빨리 수송해야지 자기 임무가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예기치 못한 이 그레데 섬으로부터 불어넘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자,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이 배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바람에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거루라는 것은 이제 구명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명보트 같이. 그걸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아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수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이라고 하는데 이 배가 이제 장애를 받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서 지금 큰 위기를 지금 겪게 됐다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게 됐다. 자, 이 항해하기 전에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물, 그 다음에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이 있을 거다. 그리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거다. 그런 미리 경고를 했죠. 자, 그런데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제 죽게 됐으니까 화물이 필요가 없는 거야. 오히려 화물 때문에 더 위기를 느낀다 생각해서 화물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에 필요한 기구들도 또 다 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지금 남 얘기처럼 들으니까 크게 와닿지를 않지만 여러분, 그때 그 배에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는 이 바람 속에 풍전등과 같은 이 배에 내가 지금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 광풍이 휘몰아칠 때, 휘몰아치는 광풍을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좀 있다가 이 겨울을 납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하면 합리적인 사고로 얘기하면 손해죠. 모든 것은 다 돈이에요. 시간이 돈인 것처럼 빨리 그 화물을 부리고 이 배는 또 다른 화물을 가지고 선적을 해서 갖다 줘야지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돈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돈이에요. 이번 그 광주에서 아파트가 붕괴된 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처음 계약한 대로 하지 않고 이걸 자꾸 하청에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돈이 깎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 많이 먹으려고 결국 나쁜 자재를 쓰기 때문에 정량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대충 욕심을 부리면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디다고 불만을 하면 안 돼요. 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자재를 썼는지 나중에는 외형만 보고 인테리어만 보고 와 좋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높은 데 살지 마세요. 너무 좋은 데 찾지 마시고 안전한 게 무언가를 찾으시는 게 현명한 거예요. 자, 이런 때 지금 여기서 더 머무르자 이 사람들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무슨 바울이 무슨 항해사예요, 선장이에요, 뱃사람이에요. 배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배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합니다. 에이, 저 사람 전문가도 아닌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인간의 어떤 그런 계산과 생각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항해한 이 항해가 해피엔딩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광풍 때문에 자기들이 선적한 이 화물까지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이런 배, 물건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 속에 빠지게 됐어요. 자, 저도 그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만난 적이 있고 지금 그 광풍을 만나고 있기도 하고 아직 그런 광풍을 만나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한 분의 얘기를 했죠. 자, 당신은 그런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는데 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88세 정도 됐는데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이 이 암하고 무슨 왼수가 됐는지, 손자, 딸,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암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잘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묻습니다. 고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런 불행이 자꾸 연속적으로 오는데 왜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질문을 한대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이 올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렇게 신앙 좋은데 왜 니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괴로워서 힘들어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다, 질병이 없다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냐.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이 있는 게 진짜 믿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수예요. 이어령 교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분이 작년 그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2편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소감을 꼭 적으세요.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댓글을 잘 안다는데 들었으면 꼭 흔적을 남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야. 지나치면 모르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손으로 글을 써야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 인지라고 하는 인지 발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설명할 때도 기록을 남겨야지 이게 내 거기시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있어. 그냥 말로 그냥 하라 그러면 못해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듣는 방송 말씀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매주마다 좋은 말씀들을 성경 공부 삼아 보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이분은 안 보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아멘. 이게 말고 그 말씀 속에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얻었고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고백을 자세하게 쓰란 말이에요.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게.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가면 다 거기 카톡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무엇을 느꼈는지 써.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다 쓰세요. 네. 이게 여러분을 훈련하는 지금 방법. 비대면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못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스스로 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게 바라요. 이여령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피해지고 없어지는 걸 바라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고난이 있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사람들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이 편안해야 되는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갔을까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이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다 보니까 배가 기우뚱거리고 밖에 있는 물이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이 퍼내고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배에 함께 있음에도 거친 바람이 불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여령 교수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자기 딸이 아주 힘들 때 자기가 함께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있으니까. 응? 아이들을 자기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을 병으로 잃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의 마음이. 근데 이 할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안아주지를 못하고 함께하지를 못했다는 게 그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와 함께 안았지만 하늘의 아버지가 그와 함께해서 그는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아빠 나 외로울 것 같아. 아빠가 오시지 않으면. 아빠가 천국에 오지 못하면 내가 그곳에서 외로울 것 같아. 아빠 그러니까 콩다랑같이 예수 믿자. 그래서 딸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딸 때문에 믿음을 시작했대요. 그 딸이 먼저 갔지만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의사들이 그러대요. 항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뭣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그랬대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88세, 87세인데 여기서 더 살면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말씀 보고 글을 짓고 사람들한테 주님을 전하다가 가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고서 항암 치료를 거절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풍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혼자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믿음 없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깨우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죄를 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큰 주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있어서 주님을 깨우지를 못했어요. 나는 그대로 이대로 침몰하고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을 아시고 고통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이 여론 교수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과 환대를 받는데 때로 그 자리를 벗어나면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는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를 고치고 사람들이 막 우우합니다. 왕으로 막 섬기겠다고 우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시잖아요. 그때 주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면서 이 여론 교수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으쌰으쌰 영광과 막 존귀를 올리고 자기들이 막 성공한 것처럼 그러지만 저는 주님의 흙이 묻은 그 옷의 그 끝단을 제가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목회에도 성공하고 막 그냥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을 섬길 때가 무언가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고백을 들려줍니까? 주님이 피할 산성입니다. 구원의 뿔이십니다. 피할 바위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은신처 보호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품에 깊이 안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시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든 암이라는 질병이 오든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여러분을 찾아오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말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주님을 더 뜨겁게,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이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고백으로 솔직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어떤 광풍을 만나든지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외롭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불행이 없기를 바라고 질병이 없기를 바라지만 바란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닐진데 주님,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과 이 풍랑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과 함께 주님, 이 위기, 난국, 풍랑, 광풍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광풍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겼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과 나눔이 있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더 깊이 더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행복, 사랑, 은혜, 감사가 주님 내 모든 암을 이기고 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내 모든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주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